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요. 예,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삽시다. 예. 2002년에 월드컵 4강을 이룬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히딩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축구가 제1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야구가 제1의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야구가 더 인기가 좋습니다. 저는 축구가 제1의 스포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모이면 축구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인데 아직도 제 뇌리에는 그 인터뷰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들으면서 저는 같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 그 은혜에 대한 나눔이 우리가 모인 곳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모임이 우리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는 많고 설교 방송은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이 행하신 구원과 그 따뜻한 사랑, 또 앞으로 우리를 향한 그 펼치실 계획들, 그 이야기들은 정작 세상에 흐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역자를 만나고 또 선생과 제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이라 생각하기에 한 명 한 명 저는 되게 소중히 생각해요. 그리고 자주 연락을 합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졌어도 잊을만 하면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또 소식을 듣고 그럽니다. 그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냥 놔둬도 돼요. 놔둬도 돼.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따뜻한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모두가 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미안하고 또 마음이 애통해집니다. 하지만 더 속상한 것은 그들이요. 교회를 떠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이제는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뭐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애통하다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사라졌는데 그 부재를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그런 시기에 살았습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말하면은 다윗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때가 영토가 제일 넓었고 또 제일 부귀를 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잘 살았을 때는 따로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뉠 때 그때 왕이고, 그 사람 말고 훗날에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영토가 넓었습니다. 남유다와 합치면 영토가 가장 넓었고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한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 때랑 비슷한 겁니다. 가장 정복군주로서 굉장히 이름을 떨치던 때가 그때예요. 모든 사람이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나라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고 또 아모스 선지자를 보냅니다. 어디로요? 그 잘 살고 잘 먹던 북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번영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도 제사는 진행되고 있었고 하나님께도 많은 재물을 올렸습니다. 풍요를 누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복받았다고 자랑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관심사를 위해서 내 삶에 누리는 것들과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 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내 삶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고리대, 그리고 동족을 노예 삼는 일, 또 정직하지 못하면서 정직한 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않던 시대, 회개하지 않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인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치장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풍요로움으로 가득했기에 다들 번영의 시대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타락한 시대였던 것이죠. 종교의 타락은 사실 궁핍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궁핍하면 사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타락은요, 풍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신을 찾습니다. 내 뜻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뜻을 들어줄 우상을 찾는 것이죠. 체면을 위해서, 사회적 위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시절이 선지자 호세아의 때였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부적같이 여기며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며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줄 테니 그 하나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긍휼을 알고 그 자비하심에 기대함을 선포합니다. 사실 영원히 번영한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옴도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심판의 때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죄악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알기에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그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회개하며 영접하면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나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교만에 빠진 이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쉬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라고, 마음을 돌리해서 나를 바라보기만 하라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음에도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그 길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더 어렵게, 더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는데 사람은 그 문을 더 좁게 만들고 있어요. 주님은 넓게 만드셨는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세우려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은 땡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어내요. 사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갑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더 조급해 하십니다. 이 백성이, 이 자녀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 따르다가도 틈만 보이면 멀어져 갑니다. 배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틈이라는 게 뭔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네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가득할 때, 우리가 풍요할 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사실은 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정복을 해? 그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민족이 그 땅에서 오래 살아왔고 자리 잡은 민족을 어떻게 이깁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변화를 겪죠. 어떤 변화예요? 유목민이 아니라 농경민족이 되는 변화를 겪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잘 안 되지.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툴죠. 그 모습을 본 다른 주변 민족들이 그들한테 농경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못 짓지. 우리가 믿는 농경의 신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그 말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외적을 무찌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평화의 때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지는 일은 외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그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계속되니까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고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울타리에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이 흐름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오랫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죽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약자가 받는 서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종교보다 우월한 위치를 갖게 됐고 또 모든 종교를 이끌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힘을 갖게 되었죠. 근데 그 위치에 오르자 교회는 다른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 넘겨서 그들을 화형에 처했어요. 이거는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실상은 자신들의 만족과 또 자신들이 옳다는 일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교만의 마음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좌에 스스로 앉으려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궁핍할 때 오지 않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순간에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순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이 앉았을 때 그때 더 낮아져야 돼요.
더욱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심판이 아니었어요. 징계를 하실지언정 돌아올 길을 항상 열어두셨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받을수록 난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린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는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몇 번 응답 받았는지 세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분은 세셨나 봐요. 무려 5만 번이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책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도벽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을 그렇게 많이 돈도 훔치고 물건도 훔치고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청년의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아들을 돌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아이 돌보는 게 어렵잖아요.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게 이렇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거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고아원 사역이 어려워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계속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항상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섬기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 했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쌀이 떨어졌어요. 오늘 저녁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주님,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것,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던 겁니다. 기도하니까 아이가 낫고, 기도하니까 왕진 가방 든 의사가 오고, 또 쌀을 구하니까 저녁 때 누군가가 거액을 기부하고 쌀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부엌에 가보니 쌀이 있었더라. 이런 기도의 응답도 그분의 책에 써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93세 때 돌아가셨대. 오래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93세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이었지만, 나의 삶은 고난이었지만 그 역시 은혜였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 그 삶에 많은 것이 부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사실 고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필요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사실 정신승리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무리 없이 살아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이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 있습니다. 무력이나 풍요로움에서 만족을 찾기도 하고 쾌락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세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높임을 받으면 그것이 만족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은 내가 손에 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 영혼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신이 되고 싶었던 인간의 탐욕이 모든 것을 어긋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는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다가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생육해서 번성해야 하는 이유를 잊었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사람 안에 있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람이 다시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은 노예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아메리카, 미국 가서 판 것입니다. 흑인들도 사람인데 물건 취급을 했죠. 하지만 그 시기에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물건이니까. 19세기라면 그렇게 먼 시기가 아니죠.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은 열등하다. 그러므로 이런 취급을 해도 되고 그들을 팔아도 된다.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로 사는 것, 흑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자녀 중에 함이 있죠. 함이 아버지의 그 치부를 보고 그것을 놀림거리로 삼았죠. 그래서 열받아서, 노아가 열받아서 함한테 여러 가지 나쁜 말을 막 던지죠. 거기에 이제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될 것이다 막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9세기 사람들을 그 함의 자손을 흑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함의 자손이 흑인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한 것입니다. 포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에 영국의 정치인 중에서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녔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흑인들을 만났습니다. 노예로 잡혀가는 흑인들을 만난 것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가책이 일어났어요. 저대로 두면 안 된다. 그가 볼 때, 하나님을 만난 그가 볼 때 노예 무역은 사악한 제도였고 흑인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윌버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인도 사람이다. 노예도 사람이다. 이 주장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우리가 듣기에는. 하지만 이 시기의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비난하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댔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21년 동안 노예 해방 운동을 해요. 노예 무역을 금지해야 됩니다. 이 주장을 21년 동안 굽히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투쟁하고 나가니까 그 주변에 동지들이 생깁니다. 같이 마음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 그 뜻을 성취합니다.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무려 21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냥 남들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하던 중에도 그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윌버포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곧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뜻이 내게 들어오고 그 뜻을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소명이 윌버포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도 분열이 가득하고 대립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탓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잘못됐다 얘기합니다.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요. 또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대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사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에 대해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행복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그 길에 참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훗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한테 잘 지낸다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점검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잘 산다고 잘 지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잘 지낸다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못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자책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내가 그러므로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